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면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에서 7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경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어느 공동체이든지 평안하고 안정되게 유지되려면 공동체의 리더가 든든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가정의 리더는 당연히 가장이죠. 오늘날에는 남녀평등 가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또 아니면은 고리타분한 유교적 산물로 느껴져서 그런지 가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소년, 소녀, 가장 요 정도 말할 때만 사용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가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가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하는 가장은 옛날 가부장적인 세계관 속의 가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이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아버지, 어머니 구별이 없이 가정을 일구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만 가장이라고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구분이 없이 둘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며 둘이 함께 가정을 책임지고 짐을 짊어지고 함께 이끌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가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을 먹여 살리는 것,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인성과 지식을 가르쳐서 사회적으로 자립시키는 것, 자립하는 자로 길러내는 것이 가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적인 가장의 역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얼마 전 한 3달 전쯤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 설교를 수정해서 오늘 다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삶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4명의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11명이나 낳았고, 그래서 큰 대가족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20년 동안 제대로 된 품삯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평생 외삼촌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종이 되겠다 싶어서 야곱은 자기 꾀를 써가지고 자기 품삯에 대해서 외삼촌과 계약을 하고, 이제부터 이런 가축들은 내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는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다 행해서 계약 조건대로 품삯을 챙기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얼마나 못됐는지 정당하게 챙겼던 품삯마저 빼앗으려고, 아니 아예 야곱을 죽여버리려는 그런 심보로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 외삼촌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진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았다, 이제 끝인가 했더니 이번에는 20년 지기 원수라 할 수 있는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 장정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온갖 머리를 굴리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살궁리를 궁리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과 씨름 한판 단판을 짓고, 그래서 복을 얻어낸,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그런 야곱입니다. 얼마나 풍파많은 세월을 살았는지요. 얼마나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는지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야곱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 야곱은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이제야 좀 한시름 놓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내 집과 내 땅을 갖고 나도 이제 좀 그럴듯하게 좀 살아보자. 나도 이제 그만 떠돌이 생활 그만하고 누구 남의 종로로 이제 그만하고 그동안 번 돈으로 좋은 땅도 사고 좋은 집도 좀 짓고 그렇게 내 노후를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생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가족들, 덩달아서 고생했던 우리 가족들에게 좀 안정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정착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숫꽃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집을 짓고 자기 소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또 그 근처 세겜 땅에 이르러서는 널찍한 밭을 삽니다. 이 밭을 베크시타를 주고 샀는데, 이 베크시타라는 말은 양 100마리에 이르는 그런 큰 돈입니다. 거금을 주고 밭을 산 거예요. 좋은 땅을 산 겁니다. 야곱은 그 널찍한 땅과 지어놓은 집과 우리간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꽉 들어찬 느낌일까요? 대궐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내 집 한 칸,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집 한 칸 마련이 얼마나 꿈입니까?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야곱도 그런 거예요. 야, 이제야 내 집 한 칸이 생겼다. 내 땅 한 평. 이게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고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야곱은 이 순간을 위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가며 고생했잖아요. 그 열매잖아요. 고생한 대가이고 결실입니다. 정말 마음이 꽉 들어차는 것 같은 만족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 이제 됐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있죠. 11명의 아들들에게 재산 물려주려면 아직도 더 많은 땅이 필요하고 더 많은 가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안정된 내 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반을 잡고 이 기반을 통해서 커나갈 수 있는 꿈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땅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이 땅, 지금 이 야곱이 자리 잡은 이 세겜 땅은 물이 풍부하고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들, 내 아들들이 부지런히 살기만 하면 이 땅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은 땅이에요. 땅을 많이 아들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땅입니다.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사느라고 자식들에게 애비 노릇도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녀들에게 이 희망과 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큰 땅 마련해서 줄게. 열심히만 살면 이 비옥한 땅들 다 우리 가족이 차지할 수 있는 거야. 꿈도 꾸게 할 수 있고요. 아버지로서 면목도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이런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들들에게 이런 귀한 희망적인 그런 어떤 아버지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들뿐이 아니었습니다. 딸들에게도 이곳은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야곱에게 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명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세겜 땅의 여인들에게는 화려한 의복과 액세서리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 딸들에게는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동안 그 종살이처럼 그렇게 일만 하느라고 딸들도 한 번도 꾸미지도 못하고 그냥 그 거적대기 같은 옷 한 벌만 입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는데, 이 땅에 와보니까 여자들이 화려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너무나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그들과 배우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귀고리도 차고 옷도 예쁘게 입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꾸며놓고 보니까 우리 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런 딸들을 받다나라면 그 촌구석에서 그렇게 내가 부려먹고 살았구나.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 딸들 이렇게 예쁘고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꿈과 희망에 가득 차고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디나라는 우리 야곱의 딸이 그 땅 여인들과 금방 친해져가지고 어울려 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아버지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 세겜은 이렇게 야곱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고 안정감을 주었으며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야곱은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먹고 살 걱정 없는 안정감과 미래에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꿈을 제공했으며 가장으로서 행복을 주는, 가족 구성원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 감당, 부족함이 없이 감당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 중에 야곱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지팡이만 짚고 정처 없이 처량한 신세로 외삼촌 집을 향할 때, 형에게 쫓겨서 떠나갈 때 꿈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8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그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떤 위험과 시기와 어려움이 너에게 닥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너를 반드시 이 땅, 이 베델로 다시 이끌어오게 할 거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야곱은 이때요, 너무너무 처량한 볼품없는 신세였어요. 늙그막한 나이에 결혼도 못한 채 지팡이만 짚고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인데, 이 약속,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희망을 품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이 땅을 벗어나 외삼촌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곱은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베개로 베고 자던 그 쓸모없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으로 돌아올 때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하였으며 그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아직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에 이제 품삯을, 자기 몫의 재산을 모으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려고 결심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베델을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땅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은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야곱도 알아요. 언젠가는 그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베델로 가야지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생한 것에 비해서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겜 땅이 너무너무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살기에 너무 좋아서, 게다가 자녀들과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행복해하다 보니 그래, 조금만 있다 가자. 베델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간 사건에 담겨진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이 세겜 땅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비옥하다 보니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야곱 가족만 빼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옷이 화려하고 액세서리가 화려했던 것도 바알 숭배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니, 영향 정도가 아니라 바알 숭배하는 여성은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치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 숭배 자체가 굉장히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가 목적이 뭐였냐면 바알 신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바알은 주로 아스타롯이라는 여성 신과 함께 숭배하는데, 바알은 하늘 신이고 아스타롯은 땅의 신입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오늘처럼 비가 오면은 새순이 돋고 새 잎이 나잖아요. 이것을 바알 신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생명이 움트는 것을 이 비를 굉장히 성적으로 이해해서 바알의 정액이 이 땅의 아스타롯의 자궁에 떨어져서 생명이 움트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다 이 바알 신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가 다 난교 파티인 거예요. 그들의 신전에 기거하는 모든 신녀들 다 창기였던 것입니다. 이 의식으로 바알 신을 흥분시켜서 아스타롯과 교접하게 만드는 것, 이게 종교 의식의 목적이고, 그걸로 인해 생명이 움트고 풍성과 또 부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겜의 여성들이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를 착용했던 것은 이러한 바알 숭배 문화 일환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도요, 바로 이런 바알 숭배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세겜은요, 추장이에요, 추장. 종교 바알 숭배 의식이 있을 때마다 추장의 권한으로 모든 여성을 다 관계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너무 어리고 순수하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여성, 깨끗하고 청순한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디나 강간 사건은요, 이 호기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여성이 나타난 데서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그 원시적인 남성의 욕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상숭배의 문화가 디나를 이끌었고 우상숭배의 방식이 그를 덮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은 그 모든 평안과 그 누리던 모든 안식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디나의 친오빠들 레위와 시므온이 복수를 하겠다고 세겜과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 다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살은 야곱 가족으로 하여금 세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게 했다. 그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까운 세겜, 이렇게 다 일궈놓고 집 짓고 땅 사놓고 거금 들여서 모두 다 투자한 모든 집, 이 땅을 다 놔두고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밀리듯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냥 너무 쉽게 야곱이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지체하다가 혼쭐이 난 것이라 생각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너 이놈 내 말 안 들어? 너 요놈 봐라.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혼꾸녕을 좀 내야지. 정신 차리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야곱이 세겜의 위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델로 이끄셨잖아요. 베델 가야 돼. 그런데 야곱이 세겜의 위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세겜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과 온 가족들이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시고 가장 첫 번째 공동체로 가정을 지으신 가정의 창조주이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가정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 가정을 베델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삼는 가정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자기 개인의 문제, 자기 형과 문제,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문제를 다 해결해 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는 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어요. 또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집 가장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집 가장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되어서 이 가족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이 되어서 우리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내고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으로 내가 알아보아 내가 정보를 입수해서 내가 세겜으로 이끌어서 온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의 일터가 될 밭도 내가 눈으로 보아서 잘 선정해서 밭을 사들여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우리 가족이 되어지고 온 가족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다고 여겨왔습니다. 이 역할을 다 해주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세겜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세겜을 제공해주면 우리 가족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그거 아니라고 베델로 가야 한다고, 너희 모두 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인생만 하나님 주인 삼는 가정, 그런 인생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이 가장 되신 가정이 되어야 한다. 야곱이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되셔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실패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가장입니다. 좋은 아버지이고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세겜 땅을 바라볼 때에도 야곱의 눈에는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풍부함과 비옥함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겉으로 보여진 모습만 볼 줄 알았지 세겜의 내면에 감춰진 온갖 음탕함과 우상숭배의 영향들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우상숭배의 문화들은 전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머물러 살기에 세겜이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을 야곱이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그 위험으로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훌륭한 가장인 줄 알았는데 허점투성이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자기 가정을 끌고 들어가는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 먹여 살리는 일과 안정적 환경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놓친 거예요. 한 가지를 딱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놓친 것이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주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가장의 역할 열심히 감당하느라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한 가지 놓쳤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진짜 가장이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것이었어요. 모든 가족 구성원을 진짜 가장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주인 삼아야 돼, 이끌어내는 영적 리더의 역할, 그것을 하나 놓쳤더니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야곱처럼 좋은 부모 되기를 바라고 좋은 가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부모라고 인정해주면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최고라고 엄지시켜 세우면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부모 되기 너무 쉽습니다. 아이 손잡고 마트 데려가서는 너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아빠가 다 사줄게. 한 5만 원 정도면은 아이에게 아빠 최고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아들들에게 통장에 용돈 팍팍 꽂아주면요, 바로 날라옵니다. 문자로 엄지손가락 딱 올라옵니다. 아빠 최고. 듣기 쉬워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부모이고 진짜 좋은 가장입니까?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아이 교육에 성공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행복한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일진데, 엄마가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살펴가지고 아이를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어느 정도 뒤에서 재력으로 뒷받침하여서 좋은 학군에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면 정말로 아이의 인생이 모든 어떤 위험도 제거되고 행복이 다 보장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자녀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엄마의 정보력도 할아버지의 재력도 아버지의 무관심도 어느 것 하나 아이의 행복과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줄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도, 모든 재력을 쏟아붓고도, 모든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더라도 우리는 아이에게 닥쳐오는 바이러스 하나, 감기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이의 가장이 될 수 없다. 나는 아이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우리 자녀의 가장 좋은 아버지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였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이 모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우리들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은 진짜 가장이시고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자녀를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영적 리더의 역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할인 겁니다. 야곱은 딸이 겪게 된 험한 일과 아들들이 저지른 부족 학살 사건으로 가나안 부족 연합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처지에 궁급한 지경에 몰렸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아, 너가 가장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맡겨야지. 내가 가장 되어야 진짜 평안과 안정이 너 아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얼른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자. 얼른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너희 가족의 가장 되어줄게. 그리고 이 말씀은 야곱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가정의 문제로 참 힘들지.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참 힘들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 가장으로서 짊어진 무게와 삶의 그 모든 짐들이 너무 벅차고 힘들지. 내가 잘 안다. 이제 하나님 집으로 함께 가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너희의 가장이 되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에게도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즉시로 자기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의 권위를 회복하고 영적 리더의 지위를 회복하여서 모든 가족을 참 가장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 집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이 그 말씀인데요.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반 신상을 다 버리게 하고 그 바알 신상들 다 버리게 하고 우상숭배 문화가 깃든 장신구와 귀고리, 의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숭배의 문화가 깃든 모든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를 다 싹 다 벗게 하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모든 신상과 모든 장신구, 모든 의상들, 의복들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영적 리더로서 온 가족을 베델로 이끌었습니다.
거처만 장소만 베델로 이끈 게 아니에요. 옮긴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장신구와 옷까지도 다 버리게 하면서 온 가족의 마음과 심령까지도 그 신앙의 중심과 생활 패턴과 이 모든 것을 베델로 이끈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가장 되신 그곳으로 마음을 옮기고 생각을 옮기고 생활을 옮기고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어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세우신 영적 리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베델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가장 되신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시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 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3절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